오늘은 시편 138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이 다윗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고생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생애와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장인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요. 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했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등 이 보통 사람이 겪을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 여러 번 있는 것 같았는데도 지나고 보면 또 일어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낙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그 낙심된 가운데서도 다윗은 또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7절 말씀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새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나는 새 힘을 얻지 못할까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 신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신자들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어떻게 얻었느냐? 바로 감사할 때에 새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말이죠. 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정착을 해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웠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미국이 오늘날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10리, 20리를 마다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두 시간씩 산을 넘고 걸어 다녔던 그 신앙, 그 예배를 소중히 하고 사모하는 신앙 때문에 한국이 그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과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이 점점 옮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자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받는 비결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니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오늘날 신자들이 쉽게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빨리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때문입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는 몇 시간을 몰아서 봐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1시간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또 그것이 다윗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인지 고백을 하십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이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